3장. 오해받을 때 오는 고통.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철저히 오해될 것이라는 예상이 이제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이해 못한다는 무서운 생각으로 인해 구주가 느껴야만 했던 슬픔은 그분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는가.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심하게 아파서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질병이 악화되면서 친구의 능력과 자유는 철저하게 사라져갔다.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도 먹지도 못하던 친구는 병세가 악화된 나머지 더 이상 분명하게 말할 수조차 없게 됐다. 정상이라는 마지막 흔적마저 빼앗긴 친구는 철저한 고립감을 느끼게 됐다. 우리는 내가 질문하면 친구가 고개를 움직여 예 혹은 아니요로 대답하는 어림짐작식 대화를 했다. 어느 날 내가 물었다. 존, 이런 불행한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뭔가?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천천히 자기 입을 가리켰는데 그때 처음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달았다. 예수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는데 이는 어떤 질병이나 결함 때문에 대화를 못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완고함과 자만심 때문이었다. 그분의 가르침을 주변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분의 가르침 중에서도 메시아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진리만큼 오해받은 것도 없을 것이다.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메시아가 정복하는 영웅으로서 가증스러운 로마인들을 타도할 것이라고 배웠다. 모든 유대인은 언젠가 로마의 압제자들이 완전히 섬멸될 것이라는 확신을 불태우며 인내할 힘을 얻었다. 다른 시나리오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적어도 12살 이후 그리스도는 다른 시나리오를 알았다. 예수는 구원이 로마인들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안에 있음을 알았다.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든 그분은 영광스러운 지상의 면류관 대신 두려운 십자가가 있을 것임을 유대인에게 이해시켜야만 했다. 손에 땀을 쥐게 했던 1962년 지구촌의 긴장감. 1962년 10월 미국과 구소련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핵전쟁 발발 직전에 이를 정도로 관계가 악화됐다. 소련의 장성 아나톨리 그리브코프는 이렇게 말했다. 핵 참사 발발 직전이었죠. 우리는 일자나 시간 단위가 아닌 분 단위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당 서기관 니키타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사정거리 안에 두기 위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했다. 존 케네디 대통령은 핵미사일 철수를 요구하며 더 이상 군용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쿠바를 봉쇄했다. 거의 임계점에 다다를 정도로 긴장이 고조됐고 그 사건으로 인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함이 초래됐다. 판도는 어마어마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자 지구촌은 크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실상 이 장의 주제는 위험한 미사일로 대치한 두 나라의 상황보다 훨씬 더 긴장감이 감도는 이야기이다. 예수와 관련된 이해관계는 그 범위 면에서 우주적이었다. 이 문제는 우주적인 의의를 지녔다. 긴박감은 숨막힐 정도의 무게로 구주를 내리눌렀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왔음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데는 단지 3년 반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그 짧은 기간 내에 그분은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가 원수의 손에 처형되므로 그들을 구원할 것임을 이해시켜야만 했다. 모든 악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극복될 것이었다. 그분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복음의 이야기를 아무도 이해하거나 해석하거나 설명하거나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복음도 신약도 없었을 것이다. 수십 년간 단단히 오해된 것을 푸는 모든 작업은 예수의 능력에 달려 있었다. 지상에서 어느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모든 작업이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그분의 전략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다.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메시아라는 말과 연관되는 것을 피했다. 두 번째로 소수의 사람을 재교육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 주요 목표를 탐구해 보겠다. 첫째,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과 연관되는 것을 철저히 피함. 자신을 고난받아야만 할 존재로 이해시키기 위해 예수가 기울인 노력은 마가복음에 가장 생생하게 나온다. 기자는 그리스도를 혹자가 말하듯 비장의 혹은 숨은 메시아로 묘사함으로써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붐어온 오도된 기대에 대항하여 힘들고 끔찍한 전투를 수행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낸다. 그리스도는 진정 성경 예언을 통해 오랫동안 고대한 메시아였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고 널리 퍼뜨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 반대로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를지라도 그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강권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는 예수가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치유하려 하자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소리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당신도 악한 귀신이 방금 말한 것을 들었느냐? 그의 말이 옳다. 나는 메시아요. 너희 모두가 그토록 기다렸던 자이다 라고 예수가 말씀했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대신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였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뜻임이라고 고백하며 엄청난 계시를 체험했다. 다시 한번 예수는 옳도다. 이제 내가 아는 바를 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다. 어느 날 저녁 그리스도는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오르자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렀다. 그 무렵 그리스도의 새로운 운동이 난관에 처한 듯 보였기에 이 세 명은 자기들이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이 옳은 것인지 의심했음에 틀림없다. 친구와 친지의 비난 속에서 매우 번창하던 어업을 포기했건만 제자들은 당시 그만큼 쌓아온 헌신이 어두컴컴한 비탈길로 굴러떨어지기 직전임을 예감했다. 산꼭대기는 수풀에서 가끔씩 들리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남서쪽으로 부는 미풍 소리를 제외하고는 고요했다. 갑자기 예수는 기도하던 중에 일어나서 정오의 해처럼 눈부시고 빛나는 빛에 둘러싸였다. 그분은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 아, 우리 친지들이 이 장면을 볼 수 있었다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그분은 메시아이다. 저 능력과 위엄이 우리의 선택을 옹호해주지 않는가. 세 제자는 참을 수 없어 영광이 사라진 직후 산 밑으로 내려가 모든 사람에게 말하려고 몸을 돌이켰다. 하지만 또다시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라고 하셨다.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예수는 왜 자신을 메시아로 알리지 못하도록 부단히 노력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에 정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메시아라는 말에 잘못된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정치적 정복자와 동의어가 됐기에 예수는 자신이 그런 단어로 이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내가 당신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를 소개하며 그가 아야톨라라고 불리기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뇌리에는 무엇이 스쳐 지나가겠는가? 내가 아야톨라라는 명칭이 실은 온전한 자라는 뜻이라고 말했을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카터 대통령 시절의 괴팍스러운 이란 종교 지도자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래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 메시아라는 말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던 것이다. 예수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 말이 로마를 완전히 짓밟는 자라는 뜻이었다.
예수 시대의 유대인에게 정치적 정복자라는 개념이 얼마나 매력적이었을지 생각해보라.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와의 전투를 기대하며 먹고 자고 숨 쉬었다. 그들은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폴란드에 살았던 유대인이 그랬듯이 군사적 구원자를 기대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있는 유대인에게 나타나 승리를 얻는 최상의 길은 자기가 독일인들의 손에 죽는 것이라고 설복하는 구원자를 상상할 수나 있는가? 그들이 그 구원자를 무능력한 자라고 간주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어떤가?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이었는데 이는 명령만 하면 로마 군대 1000명도 넘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하루 이상 그분을 따랐던 자라면 누구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는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천 명을 기적적으로 먹임으로 메시아처럼 똑같이 행동하면서도 동시에 메시아라고 불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에 직면했던 것이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의 사역을 전통적인 메시아의 사역과 연결할 때마다 그분은 그것을 비밀로 하라고 말씀했다. 전략의 첫 부분으로서 그분은 메시아라는 말에 오도된 의미에 연결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 꼬리표가 사용될 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다. 쉿, 다시 그렇게 말하지도 말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말게.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그 말과 연관시키지 말아주게. 실상 구주는 자신의 새 이름을 발견했다. 그분은 메시아라는 말을 완전히 제쳐놓고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온 인자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은 그분이 즐겨 사용한 명칭이 됐는데 이는 자신만의 의미와 함축을 대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그리스도는 소수의 사람을 재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춤. 예수의 전략 중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공생애 동안 민족 전체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을 재교육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남은 시간 동안 군중 전체는 신경 쓰지 않고 다친 12명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최대한의 기술과 지혜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 소수의 추종자들이 후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전 세계에 그분의 고난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었다. 예수는 제자들이 알아차리는 것, 즉 자신의 사명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의존했다.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당시 그분이 신뢰하는 이 12명의 어깨 위에 놓여진 것이다. 예수가 몇몇 사람을 제자로 선택함으로 인해 자신의 임무를 더욱 어렵게 했음을 주목할 만하다. 셀롯, 즉 열심당원, 시몬을 생각해보라. 열심당원이라니 난관이었다. 그들은 극우 유대 민족주의자이며 로마를 전복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찬 극단주의자였다. 그들은 결국 시카리라고 불리는 살인과 살해를 업으로 하는 암살자들을 양산했다. 그들의 이름은 시카에서 파생된 것인데 시카는 휘어진 칼로서 그들이 옷 속에 넣고 다니며 기회가 올 때마다 적의 몸에 찔러 넣었던 무기였다. 그 암살자들은 폭력주의자였다. 열심당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하마스와 유사했다. TV 뉴스에서 하마스 단원들이 자살폭탄과 총격전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장애인으로 만든 소식을 매우 자주 듣는다. 그것은 예수 시대에 유대 열심 당원들이 로마인들에게 반발했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광신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이 열심당원 시몬이 자라온 배경일 것이다. 또한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열심당에 소속됐다는 증거도 상당히 많다. 주요 역사 문헌 2개에서 그는 셀롯 유다라고 언급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는 그러한 사람들을 왜 제자로 택했는가? 한 가지 대답은 구주가 자신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택함으로 이기적인 심령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입증될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멸하려는 갈망을 사랑하려는 갈망으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놀라운 동맹자가 될 것도 알았다.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기적이 숨겨져 있다. 열심당원은 로마뿐 아니라 특히 세금 징수원같이 로마에 동조하거나 협력하는 유대인까지도 미워했다. 모케스라는 유대 관세청 관리는 세금 징수원 중에서도 가장 고약하여 바닥까지 긁어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로마를 대신하여 동족에게서 탈취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징수했다. 그들은 영업세, 교각세, 항만세, 도로세, 도강세는 물론이고 마차, 바퀴, 바퀴축, 가축, 선박 등에까지 세금을 부과했다. 그들은 서민에게서 남김없이 착취했다. 열심당원들은 이런 유대인 매국노들을 몹시 멸시하며 그들의 갈비뼈 사이에 날카로운 칼을 교묘하게 찔러넣기를 꿈꾸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했는가? 그분은 바로 이런 세금 징수원 마태를 12 중 하나로 택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조합이었다. 솔직히 시몬과 유다가 밤에 마태를 뒷골목으로 데려가 살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또한 예수는 가룟 유다의 상반되는 영향력에 대항해야만 했는데 그는 예수를 왕으로 삼자라는 식의 구호를 선동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는 논쟁도 자주 조장했다.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과 다른 메시아의 사명. 그리스도는 이렇게 깨져서 이가 맞지 않는 자들과 극단주의자들로 이루어진 12명의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완전히 변화시켜야 하는 엄청난 임무에 직면했다. 그분은 어쨌든 그들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납득시켜야만 했다. 어느 날 5,000명을 먹이고 제자들을 호수 건너로 급히 보낸 후 구주는 기도하러 홀로 물러났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관념이 세상적 세력 확장과 명예에 몹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짐이 무거웠으므로 그는 쓰라린 고뇌와 눈물로써 탄원하셨던 것이다. 갈보리를 향한 초일기는 계속됐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기 약 9달 전이 되어서야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가? 12 제자와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세우는데 그만큼 오래 걸렸던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즉각 그분을 가망없는 망상가로 여기고 영영 떠나버렸을 것이다. 변화산 사건 직전에 예수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갈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스도가 다가오는 고난을 처음으로 밝힌 시기와 상황은 특히 의미심장하다. 그분은 변화산 사건까지 기다렸는데 이는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분명히 증명되고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보증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의 임재를 통해 그분의 가르침을 부인하지 못할 만한 확증이 주어졌다. 산 위에서 성부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직접 고무적인 훈계를 더했는데 이는 예수가 다가오는 고통을 설명할 때 그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베드로가 못마땅하게 여기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심하게 꾸짖는 장면은 주목할 만하다.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을까? 베드로는 무의식 중에 그리스도의 심령 중 아픈 곳을 찔렀던 것이다. 그 사도는 마귀가 십자가 및 그와 관련된 모든 무서운 고난에서 돌이키라는 독특한 유혹으로 예수를 생애 내내 얼마나 잔인하게 괴롭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변화산 사건 직후에 예수는 자신이 당할 일을 또다시 밝혔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가 이보다 더 분명히 말씀할 순 없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제자들은 받을 고통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더 논의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이었다. 어떤 화제는 일부 사람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기에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2차 대전 초반 유대인 중에는 나치가 동족을 몇천 명씩 학살했다는 보고를 믿지 않기로 한 이들이 많았다.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할 것이기에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놀랍게도 제자들이 로마인들을 전복시킨 다음에 왕국에서 누가 가장 높아질 것인가 쟁론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주석한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포와 실망 그리고 불신을 거스르고 당신의 길을 밀고 나아가는 것은 예수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운명하기 2-3달 전에 예수는 다시 한번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예수는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당신은 사망 당해 연도인 서기 31년 3월이나 4월 초였을 것이다. 갈보리까지 기껏해야 몇 주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서 구주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바 되어야만 한다고 설명했지만 소귀의 경읽기였다. 그런 뒤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다가오는 일을 강제로라도 이해시키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매우 다급한 마음에 그분은 자신의 고난을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린 상황에서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타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도 정복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믿어지지 않는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다가와 로마를 정복한 후에 세울 왕국에서 최고의 자리를 요청한 때가 바로 예수가 죽음의 고통에 대해 생생하게 말씀한 직후였다는 것이다. 예수가 아주 신중하게 한 고통스러운 말씀을 듣고도 사소한 말로 무시해버린 그들은 얼마나 잔인한가. 이 사건 직후 예수는 제자들이 눈을 떠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생한 예증으로 2명의 소경을 치유하였다. 겟세마네에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 시간은 계속 흘렀다. 성만찬 전날 예수는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또다시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는 슬프게도 단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분 앞에 갈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의 왕국의 원칙들을 실현해 보이기로 결심했다. 그분은 마치 우리가 어린이에게 가르칠 때 하는 것처럼 자신의 기별을 이해시키려고 시각도구를 활용했다. 그분은 수건을 두르고 물 한 대야를 퍼와서 12명의 더러운 발들을 씻겼다. 그분의 행동은 자신이 지상의 정복자가 되려고 왔다는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 고안되었다. 오히려 그분은 섬기는 종이었다. 이에 예수는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말씀했다. 보라, 이것은 내가 흘릴 피며 이것은 찢길 내 몸이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제자들이 깊은 인상을 받긴 했지만 이해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철저히 오해될 것이라는 예상이 이제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다. 아무도 이해 못한다는 무서운 생각으로 인해 구주가 느껴야만 했던 슬픔은
그분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는가. 만약 내가 예수여서 그런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면 그만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굉장한 인내와 끈기로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획을 실행하고자 했다. 그분은 제자들을 겟세마네로 데려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자 시도할 것이었다. 그날 밤 그분은 동산 입구에 제자 8명을 두었던 반면 나머지 3명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는 함께 동산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 이 3명은 그분의 위대한 이적들을 목격했으며 그분에게 가장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았다. 사람들이 왜 그분이 고난받아 죽어야만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이제 가장 가까운 3명의 동료에게 놓여진 것이었다. 동산에서 예수는 늘 기도하던 장소에서 일부러 부르면 들릴 만한 지척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두었다. 몇 분 동안 그분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무시무시한 경험을 했다. 세상의 죄악이 그분 위에 놓이고 하늘아버지가 자신을 저버린 것처럼 느껴지도록 암흑세계의 병기가 총동원됐다. 예수는 그 3명이 이 모든 것을 듣기를 원했다. 겟세마네 고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바로 그 3명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다음의 기록을 접한다. 그분이 그들을 데리고 간 것은 그날 밤 그들이 목격해야만 하는 사건들과 그것을 통해 얻어야 할 교훈들이 그들의 기억에 지워지지 않고 각인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 앞에 있는 시험을 위해 강하게 준비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했다. 제자들이 고민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압도적인 고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을 것이다. 가장 어둡고 극심한 시련의 때에 희망의 빛들이 어두움을 비춰서 그들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권고했다. 진심으로 말하건대 깨어있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다. 나의 고통을 통해 너희의 오해를 불살라버리거라 라며 그분은 재촉했다. 1시간이 지난 후 제자들에게 비틀거리며 돌아왔을 때 그분의 얼굴에는 고통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피가 얼룩져 있었다. 그러나 3명 모두 잠들어 있었다. 잠들어 버리다니. 그들은 변화산에서도 잤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간청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고뇌에 찬 외침을 들음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기를 바랐다. 조금 후에 그분이 돌아와서 그들이 2번째로 잠든 것을 보고 그들에게 깨어있으라며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진심으로 재촉했다. 잠시 후 그들은 마지막까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실망이 컸지만 그분은 담담하게 말씀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사명.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큰 위기에 처해 있고 그렇게 극심한 압박감에 눌려 있으며 얼굴에는 인간의 약점이 소름 끼칠 정도로 나타나 있었지만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사랑은 가시지 않았다. 나라면 이렇게 불쑥 화냈을 것이다. 이 멍청한 것들아, 너희는 모두 쓸모없는 놈들이야. 하지만 그리스도는 정죄하지 않고 단지 그들을 고양시키고 격려하기만 했다. 그분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오 약한 육신이여 라고 간략하게 말씀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채 고문과 죽음을 맞으러 가야만 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 일로 보였겠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운명할 것이라고 인식했던 적이 있었지만 후에 제자들이 그런 어리석은 의견에서 벗어나도록 그녀를 설득했다. 그녀는 그분의 장례를 위해 기름을 바르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왕이 되시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였으며 그는 제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열망했다. 후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강도의 대답을 보면
적어도 그가 무엇인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깨달은 강도는 곧 죽을 것이기에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다. 오해시키려는 음모가 무척 널리 퍼져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한 문장으로 된 구원의 전체 계획의 요점마저 잘못 해석했다. 예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으나 유대인들은 그분이 인사불성이 되어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다. 최후의 일격이 가해진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오직 한 분, 그분의 희생을 인정하는 유일한 분인 하늘아버지가 십자가상에 그분을 완전히 버렸을 때였다. 골고다에서 그분의 죽음이 착각하여 불운을 맞이한 자에게 해당하는 최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해될 것임을 그리스도에게 알려주는 정황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증거를 통해 그분의 죽음은 기껏해야 매우 선량한 사람이 불공정하게 처형됐다는 정도로 몇 사람에게 기억될 것임이 드러났다.